돌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네, 11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줄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이 끝난 후 몹시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들짐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내죠. 40일 금식이 끝나자 사단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사람으로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천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님을 창조주 왕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사람의 출발점은 신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설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 사건에서 에덴이 아닌 광야에서 대면에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인 관계 설정 시험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느냐 아니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뭘 먼저 신인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난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시작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권세를 위임받아 피조물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재판할 신의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대리 통치자는요, 첫째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야 하고, 둘째는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지를 판가름 받았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빵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판가름 받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담은 뭐했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은 빵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단, 뱀의 형상, 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이 간교한 말에 하나님같이 되라, 그 말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들어가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야겠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거예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말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게 하는 것처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요. 마찬가지 우리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다 유혹이다. 유혹은 뭐야 됩니까? 예수의 올라갈 죄다. 물리치시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해서 먹으라 라는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굶주려 계십니다. 아주 쫄깃한 유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NO! 거절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데서 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는 거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세상을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다. 네?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받는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살려니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주일날도 교회 못 나오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짠순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짠순이. 그런데 세상에서 쓸 때 보면 큰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쓰는 거 보면 큰 손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짠손이. 어디다 돈을, 우리 물질을 쓰는 게 진짜 복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졌듯이 먹는 시험에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근심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졌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에 지고 있다는 거. 원하기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단호하게 이기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몸을 날려서 마치 예수가 하늘에서 쫙 강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고대해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성전 꼭대기에 뚝 뛰어들면서 사람들에게 탁 나타나면은, 야, 메시아가 왔다. 진짜 확증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허영과 야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영웅. 구약성경에서 보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영웅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영웅으로 짠하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영웅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누리라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이 세상 것들을 막 누리면서 어떤 영웅이 되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꼭대기에 쭉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쫙 나고 나타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건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죽으셔서 모든 걸 다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짠하고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도 뛰어내린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강림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포장을 시켜요. 세상 것을 얻으면 다 얻을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끔,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영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그런 유혹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저 죽어야 돼요. 그걸 누리려고 하면,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하면 결코 말씀을 따라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자꾸 시험거리가 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시험이 많아. 내가 왜 자꾸 시험이 많습니까? 왜 자꾸 내가 염려가 많습니까? 그건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자꾸 하나둘 죽어야 돼요. 그래서야만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주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세상이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높여지거나 세상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것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자, 엎드려 경배하라는 말은요, 사탄에게 꿇어 엎드려서 사탄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탄은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꼭 뭐 같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성경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하나님같이 된다. 아, 이걸 내가 줄게. 거짓말이라. 사탄은 마귀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 없이도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건설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걸 또 믿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실상 대가는 뭐냐면 유다에게 준 은 30에 불과해요.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재판받고 그런 거 보면서 아차 싶어서 은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건 집어 던질 것이에요. 세상 것들은 유토피아는 집어 던질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 우리가 천국 갈 때 세상 것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종말이 있어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공수를 보는 거예요. 공수를 놓고 가야 돼. 올 때는 하면서 손 쥐고 쥐어볼 쥐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들 올 때면 손을 콕 쥐고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이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에서 움켜쥐려고 자꾸 움켜쥐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을 피고 죽어요. 심어서 죽습니다.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은 30을 쫙 집어던진 것처럼 그 던질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적인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교를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해서 비교하게 만들어. 사람들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꾸 주눅들고, 누구는 몇 평 아파트고, 옷은 뭐 어떤 거고, 막 그런 얘기들을 자꾸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죽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에 사단이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 유토피아, 인간적인 유토피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거예요. 아멘. 천하만국과 영광이 다 영원할 것 같아서 인본주의로 살다 보면요, 세상 향락을 쫓아 살다 보면 마침내는 자기에 주어졌던 모든 소유와 권리들을 빼앗기고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세상 것에 무릎 꿇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신 것처럼 이겨내시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신 것처럼 말씀 붙잡고 이기세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웅이 되려는 속마음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 것들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듯이 니모듯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넘어간 것, 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들을,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듣는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자꾸 뒤숭숭하게 합니다. 그럴 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들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며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주님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기를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잡고 살아가셔서 주여 이르시옵소서. 선악과를 덥석 물었던 따서 먹었던 하와 같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 떡으로 살려고, 살 것으로 살려고 세상에 매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주여 말씀을 잡고 살려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여겨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독시켜서 최소한 한 상독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깨달아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떤 유혹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올라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는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웅이 되거나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계획들을 이루려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주여 헛된 영광 구하며 살지 않게, 헛된 영광 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인생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